자, 우리 사무엘상 한번 찾아보십시다. 사무엘상 3장 3장 사무엘상 3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16절에서 우리 21절까지 한번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겠습니다. 16절부터 21절입니다.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가로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17절 읽으세요. 예, 다 찾아서 다시 읽겠습니다. 17절. 성경지 안 갖고 왔지? 예, 들킨다면서. 예, 자, 17절 읽어주세요. 시작. 사무엘이 세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예, 20절 22절 같이 있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네. 자, 오늘로써 다섯 번째 우리 태양 세미나를 가지게 되는데 뭐든지 제일 중요한 기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 문화의 기초가 무엇인가 이거를 주제로 이번에 세미나를 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나를 빨리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다들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나 때문에 안 되거든. 사실 내가 많은 생각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가득 차 있어서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가장 빨리 내 것으로 비울 수 있을까? 무당들 여러분 아시죠? 그죠? 무당들이 자기를 빨리 비운다고요. 자기를 빨리 비우고 그 다음에 뭐가 가득 찼느냐? 이제 악령으로 가득 차죠.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무당입니다. 그리고 뭐 최면술이나 이런 것도 결국은 그 사람의 정신을 비우는 거거든요. 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들어가느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자기가 완전히 없는 그런 상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알다시피 0세에서 3세 사이의 아이들이 자아가 없는 아이죠. 자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가치관이나 자기 어떤 고집이나 인격이나 성격이 형성되기 전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0세에서 3세 때 그 아이에게 어떤 환경이 주어지느냐,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그래서 그 부모님과 그 부모님이 이루는 가정의 환경이 그 아이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시기가 0세에서 3세예요. 그러니까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잠재의식으로 들어가 버린 시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은 언제 결정나느냐 하면은 0세에서 3세 사이 이미 결정돼 있어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우울한 사람은 언제부터 우울하느냐? 0세에서 3세 사이 우울한 사람은 평생 우울한 거예요. 그건 고치는 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는 얼마만큼 그러냐면은 이 아이가 이걸 흡수하는데
사람이 지식을 빨아당기는 기관이 5개입니다. 그걸 오감이라 그러잖아요. 중학교 우리가 생물 시간에 배웠습니다만은 보고, 듣고, 그 다음에 말하고, 촉각, 그 다음 미각. 이 5가지 맛으로 이 아이가 사물을 인지를 하는데 그때 들어간 것은 영원히 갑니다. 영원히. 이게 이제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때 경험했던 것을 이 아이의 평생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 시기. 그게 바로 0세에서 3세 사이고요. 더군다나 더 놀라운 사실은 이때 이 아이의 영적인 기준도 이때 만들어져요. 0세에서 3세 사이에. 지금 이 아이들이 아니라고. 그래서 더 놀라운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영적 기준이 세워지는 이때 부모님이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제공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인생과 미래가 다 달라져 갑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지금도 뭔가를 배우고 있어요. 부모님은 멍하게 있는데 아이들은 멍한 부모님을 보면서 멍함을 배우고 있어요. 분주한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분주함이 뭔지를 느끼기도 전에 배워버리고 있습니다. 그게 0세에서 3세 사이라는 거예요. 참 무서운 거죠. 그래서 태교는 여러분 과학 중에 과학입니다. 그래서 태교가 아름다운 사람은 그 한 인생이 아름답고 그 한 세대가 아름다워요. 만약에 뱃속에 있는 아이가 여자아이다. 근데 그 아이를 가진 엄마가 행복했다. 이 아이가 뱃속에서 행복했다. 그러면은 한 세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시집가지 애 낳지. 하여튼 여자들은요 많은데 영향을 줘요. 여자들이 중요해. 만약에 뱃속에 아이를 가진 여자다 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 세상을 바꾸는 거는 여자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어요. 제가 결혼 12년 차 드디어 이제 제가 철이 들어가지고 이제 마누라 귀한 줄 알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뭘 바꿔야 되느냐?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의 가정에 복음의 문화가 뿌리 내려지길 원하고 여러분 자신이 복음의 태교를 하길 원하고 여러분의 가문이 정말 복음 안에 서길 원한다면은 우리는 이번에 크게 2가지를 바꿔야 돼요. 2가지. 그거를 4시부터 해서 1시간, 그 다음 1시간 2번 강의를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뭘 바꾸지 않으면은 안 되느냐? 그 2가지를 바꿔야만이 우리는 드디어 복음 문화의 기초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새로 이 시대는요 큰 뭔가 이 변화의 시기를 갖고 있어요. 격동의 시기, 변화하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아이들은 알아가는데 누가 모르냐? 엄마 아빠만 모르고 있어요. 엄마 아빠만. 이 시대는 변해가는데 부모님들만 모르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이 이 격동의 시기에 어머니, 아버지, 지도자들이 못 보는 것을 보았고 엘리의 제사장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고 엘리 제사장이 말하지 않았던 것을 말했어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자녀들에게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릴 거예요. 왜?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지도자. 새로운 것을 보고 새로운 것을 듣고 새로운 것을 말해줄 수 있는 진짜 지도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그런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 그런가? 오늘 다 본문을 찾아보시면 못하지만은 사무엘 3장에 보니까 사무엘이 엘리가 듣지 못했던 걸 들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이상이 끼해서 듣지를 못했어요. 잘 듣지를 못했어요. 근데 어린 사무엘에게 너무나 정확하게 하나님이 뭘 하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새로운 걸 들었어요. 2 귀가 울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듣고 있어요. 뱃속에서 듣고 있습니다. 엄마의 소리를 듣고 있고 엄마의 심장 뛰는 소리를 듣고 있고 엄마의 말하는 소리를 듣고 있고 엄마가 짜증낼 때 그 짜증내는 소리는 초음파를 타고 바로 들어갑니다. 아이한테. 그죠? 네. 엄마가 기뻐하면요 그 기쁨이 아이에게 다 전달돼요. 아이는 그 안에서 자기 왕으로 있기 때문에 그 자기 세계 속에 왕으로 있기 때문에 그 엄마의 기쁨이 아이에게는 전 세계를 차지하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이죠. 새로운 걸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사무엘이 새로운 걸 봤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36절에
그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보지 못한 거를 이 아이들은, 이 사무엘은 보았습니다. 그 시대의 문제가 뭔지를 보았어요. 그런 똑같은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 지도자들 밑에서는 새로운 지도자가 나올 수 없어요. 왜 엄마 아빠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느냐?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요,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셨습니까? 우리 걸 물려주면 이 아이들은 우리 거를 답습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사무엘이 오늘 보았던 거, 사무엘이 듣고 보았던 거,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봤습니다마는 사무엘이 그 들은 대로 본 대로 엘리에게 말했더니 사무엘이 말한 대로 엘리 집안의 그 저주가 완전히 덮여버려요. 사무엘 3장 16절에서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는 지도자는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편안한 시기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안정된 시기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격동의 시기에 만들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근데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시기에 이 부모님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의 삶이, 우리 걸어왔던 길이 하나님은 그 다음 지도자를 만들어내기에 너무 좋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엄마 뱃속에 아이가 딱 수정이 돼가지고 자궁에 이제 딱 착상이 되면 뭐부터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자궁 안에 착상하면 그 아이가 세포 분열을 하면서 아이가 커가지는 게 아니고 그 아이하고 엄마하고를 연결하는 뭐가 만들어지죠? 예, 탯줄이 붙어 있는 태반이 먼저 만들어져요. 태반이. 근데 그 태반이 참 놀랍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기하고 엄마하고 혈액형이 다른데 엄마 몸속에 피가 태반을 통과하면 그 아이에게 들어가서 아이 몸속에 있는 피가 응고가 되지 않아요. 참 신기하죠. 그 태반이 사람 몸으로 말하자면 허파 기능도 하면서 신장 기능도 하면서 간 기능도 하면서 이 아이가 정상적인 몸으로 자랄 때까지 모든 것을 그 태반에서 다 해요. 그래서 자궁벽에 딱 앉으면은 그때부터 아이 몸이 세포 분열하면서 태반이 먼저 만들어집니다. 거기서 탯줄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하고 연결이 돼요. 그런 시대가 이 아이들에게 온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어떤 지도자를 원하느냐?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어떤 이 아이를 길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어떻게 준비시켰느냐? 양쪽의 혼란함이 와도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을 훈련시켜 왔어요. 맞습니까? 예. 네. 광야를 통과했지만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하자면. 우리 엄마 아빠들이 지금 우리 자라온 것도 이대로 가르쳐면 안 된다는 것도 알면서 새롭게 해야 되자니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약간의 혼란함이 있는 상태. 예? 이게 뭘 태양한 메시지를 모르면 안 들었으면 모르겠는데 조금은 들었으니까 뭘 하긴 해야 되겠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약간 아리까리한 막막함. 그죠? 세 명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원하는 새로운 것이 뭔지를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지도자들 두 명을 들 수가 있고 신약에서 한 명을 들 수가 있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사무엘. 왜 이 사람이 하나님이 그 격동의 시기에 지도자를 준비할 수 있느냐? 여기서 우리 엄마 아빠들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사무엘은 여러분 알다시피 사무엘상 1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사람.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이에요.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습니다. 애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애굽 여자랑 결혼 태어났기 때문에 이방인 지파예요. 그리고 에브라임의 동생이 베냐민 에브라임이 이제 가까운 사이인데요. 요셉이고 베냐민은 요셉의 동생이니까 베냐민과 에브라임은 말하자면 조카, 자그남 이름벌인데 족속들 간에도 굉장히 가까워요. 초대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예요. 사무엘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밀어줘야 돼요? 그죠? 자기 쪽에 가까운 사람 밀어주게 돼 있어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로 부름받은 사무엘이 누구를 왕으로 삼았습니까? 사울이 아니라 유다 지파 다른 집안 족속을 지도자로 삼았어요. 그런 양쪽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도자를 사무엘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엘리를 이어가지만 그러나 엘리와는 길이 달라요. 그런 사람. 딱 그 격동의 시기를 넘어가기에 가장 적합한 지도자죠. 새로운 것을 하기에 너무나 적합한 사람이에요. 옛날 것을 알지만 옛날 것에 물들지 않는 사람. 아셨습니까? 그리고 이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면서 동시에 첫 선지자라. 포로전 시대 첫 선지자.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지도자를 준비하는가. 그리고 집을 떠나서 성막에서 자란 사람. 사무엘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와 같이 자랐지만 그 아들의 뒤를 이어가지 않았던 사람. 아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이를 이렇게 뱃속에서부터 자라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또 저의 자녀들을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보호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있었던 물이 이 아이들에게 들어간다고. 근데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열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보호하셨듯이? 사무엘을 보호하셨듯이. 아셨습니까? 왜? 지금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이 포로시대, 노예시대, 속국시대는 성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에게 그대로 경제에 속국되고 영적 문제에 속국되고 가정 문제에 속국되고 내 인생 문제에 속국되고 계속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아.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폭력 가정이 자랐다. 그러면 그 자녀는 거의 80% 이상 그 사람이 또 폭력을 행사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한 명 아빠가 고장나면요 3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3대가. 참 무서운 겁니다. 이건. 아빠가 알코올 중독이었다. 반드시 3대까지 문제가 가요. 그리고 알코올 중독과 불륜은 3대에 걸쳐서 그 문제가 일어납니다. 100% 자녀에게 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문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아버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엄마를 알아야 돼요. 모르면 어떻게 돼요? 엄마 아빠 있었던 일이 그대로 일어난다니까요. 왜냐? 영적인 것은 이렇게 말로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들어가는 게 바로. 언제? 0세, 3세에. 바로 들어갑니다. 무서운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좋은 예는 아니지만요. 이 여자가 말이죠. 자기 남편하고 아이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안 보이려고 자기 아이를 데려간 거예요. 자연스럽게 보게 하려고.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땐 모르지.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이 애가 자폐가 걸려버렸어요. 정상적인 애가. 왜 그런지 압니까? 그 아이는 영으로 배워버린다. 영으로.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아이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셨어요? 여러분의 영적 문제를 발견하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0세에서 3세로 들어가야 돼. 여러분의 부모님을 연구를 해야 돼. 여러분의 아버지를 찾아가야 돼. 이거는 이제 우리 아빠 모임에 할 주제예요. 예. 아빠들이 자기 아빠를 만나지 않고 아빠들을 이해 안 되거나 아빠들을 못 넘어서면 그 문제는 3대 이미 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이 아이에 그대로 하고 있고 여러분의 아이가 어릴수록 여러분의 영향권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이는 여러분을 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거부할 수 없이 이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가 필요하느냐.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넘어가는 은혜를 달라고. 그죠? 이 아이를 보호하는 태반같이 하나님 엘리 집안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무엘같이 하나님 이 아이를 지켜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아셨습니까? 어째서 이스라엘은 다 망해가는데 사무엘만 그렇게 진짜 우뚝 선 산에 한 그루 소나무같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똑같이 성전에 자라면서 홈리와 비나스는 성전 재물 들어온 거 좋은 거 지가 갈고리로 가져가고 성전에 수송선 제사들 강간을 하고. 근데 어째서 똑같이 성전에 살면서 다니엘은 성전궤 옆에 자면서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냐고요. 그렇죠. 똑같이 집 나와서 고생하기는 마찬가지인데 이 아이는 정서적으로 외로워지거나 그런 문제에 걸린 것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풍성하고 사람에게 사랑받나요 자랐습니다. 사무엘.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 새로운 그런 기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롭게 시작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세요.
이런 사무엘을 놓고 한 명 더 있습니다. 구약시대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 자,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출애굽 2장 1절에 보니까 레위 남자 레위 여자로 태어났습니다. 언약의 백성으로 자랐습니다. 근데 2장 10절에 보니까 왕궁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 이렇게도 하십니다. 어떤 사무엘은 좀 다른 경우죠. 그죠? 왕궁으로 딱 들어갔어요. 거기서 모든 병법과 학문과 모든 것을 다 배웠어요. 그 당대의 최고의 것을 배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새로운 시대가 오고 격동의 시대가 오고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지만 사실 편안하거든요. 밥 줘, 돈 줘, 집 줘, 다 줘, 뭐 얼마나 좋아.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니까요. 생활에 안 좋으면 안 된다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산다고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살아라는 법이 없어요. 그렇게 안 좋아하기 쉽다고. 거의 다 미국살이 오래 하면서 타향살이 오래 하면서 조금 이렇게 안정적인 게 들어오면은 그게 단 줄 알아요. 거기에 완전 딱 놓여야 돼버려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이런 모세를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려고 어떻게 했느냐. 편한 왕궁살이를 하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왕궁을 버리고 광야를 선택하도록 했어요. 살인사건이 벌어져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왜? 새로운 시대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에서 한 40년 양을 쳐놓으니까 그 근처 광야에 대해서는 바삭해. 워낙 40년을 돌아다녀가지고. 그죠? 여러분 LA에서 몇 년 살아보세요. 뭐 빠꾸만 음식점 다 잘 알잖아. 그죠? 어느 집에 감자설렁탕을 잘한다더라. 뭐 어느 집에 순대를 잘한다더라. 뭐 어느 집 커피를 잘한다더라. 뭐 에? 워낙 꽤거든요. 어느 집에 가면 뭐 팁을 세게 해줘야 된다더라면서. 모세가 40년을 광야에서 돌았습니다. 광야에서. 왜 그랬습니까? 헛고생한 게 아니에요. 새로운 시대가 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자, 왜 모세가 이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인물인가? 모세는 두 가지를 압니다. 뭐를 알죠? 애굽도 알아요. 왜? 애굽에 자랐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모세는 또 뭘 하느냐?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라는 언약을 주죠. 철학기 3장. 가나안을 발견해요. 이 두 가지를 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새로운 것을 후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사무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문제가 이 아이들을 지나쳐가는 은혜를 달라고. 내게 있었던 우리 가문에 있었던 문제가 이 아이에게는 지나쳐가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동시에 하나님 모세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애굽도 알지만은 가나안도 알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패러다임 갖고는 그 다음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셨어요? 로마가 왜 망했느냐? 정치를 잘못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가 이길 수 없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밀고 들어왔기 때문에 못 이긴 거예요. 지금 이미 그렇게 바뀐 지 수십 년이 지났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가장 신앙의 인물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인데 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시대에 뒤떨어져 있어. 밖에서는 하지도 않는 걸 교회에서 하고 있어요. 떠드는 공간에서 동시에 분만 공부하는 거 이런 거. 그죠? 가지고 도대체 선생님 목소리, 애 목소리 구분이 안 가. 1반, 2반, 3반 한꺼번에 와 해가지고 이런 거 전혀 지금 시대하고 안 맞는 것들. 자칫 잘못하면은. 자, 모세가 왜 그 다음 시대에 맞는 지도체를 수 있느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 적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아는 사람이고 광야 생활에는 도 같은 사람이에요. 지침을 아는 사람. 원리와 지침을 아는 사람. 그 때문에 모세는 그 다음 시대 패러다임을 준비할 수 있다. 아셨습니까?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자, 많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한 시대가 시작해서 그 다음 시대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하나님 인물들을 보냈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인물 살펴보세요. 반드시 쓰임받은 사람들은 이런 인물들이에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신약에 가서 딱 한 명 더 찾아본다면 바울을 보시죠. 바울이 왜 하나님께 쓰임받았냐. 빌립보 3장에 봤더니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2장 3절 4절에 보니까 길리기아 다소 출신 이방인을 잘 알아요. 두 가지를 잘 알아. 참 너무나 합당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그 다음 일을 하시기에 너무나 정확한 사람.
여러분과 제가 우리 부모님이 비록 험난한 시대를 살아왔습니다만은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놓고 우리 아이들의 대를 놓고 봤을 때는 우리 아이들에게 언약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왜? 복음 안에 있다면. 네. 복음 밖에 있다면 그거는 성공해도 망하는 거고 망하면 완전 망하는 거고. 복음 안에 있다면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이 아이들에게 그 다음 시대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말해줄 수 있어요. 지금 곧 혼란한 시대가 옵니다. 곧 광야를 살아야 됩니다. 곧 이방인들 교회로 물밀듯이 밀어오는 시대가 옵니다. 이런 시대 안에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 준비하셨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런 시대를 본 눈이 없고 미래를 준비한 눈이 없고 아이를 본 눈이 없다면 복음 문화의 기초는 없어요. 복음은 여러분 당대로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아무리 유익한 것이라도 그 다음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안 맞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안 맞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왜 바울을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느냐. 갈라디아 1장 13절 14절에 봤더니 유대인 중에 유대인, 유대교인으로서 가장 자기들의 전통과 관습에 앞섰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에 다메섹을 넘어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유대교도 알고 복음도 알고 히브리인이면서도 이방인도 알고 그러면서 바울은 뭡니까?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면서도 신약을 썼던 사람. 하나님 쓰시겠어요? 안 쓰시겠어요? 가장 뛰어난 신학을 한 사람이지만 전도의 모든 것을 마스터하고 응답받은 사람. 이런 사람이 그 다음 시대에 맞는 사람. 이런 지도자를 만들어 놓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는 언제든지 새롭게 넘어가는 격동의 시대에 하나님이 지도자를 불렀다는 거 아셔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거를 본 부모님들이 더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자, 모세를 그런 인물로 볼 수 있었던 모세의 부모님들이 더 중요해요. 사실은. 그리고 본문에 찾아보지 않습니다만 사사기 13장에 1절 25절에 삼손을 키웠던 삼손의 부모님.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오늘 사무엘을 봤습니다마는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에 한나와 엘가나 그 다음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눈치챘던 그런 부모님들 그렇게 아이를 길러낼 수 있도록 준비했던 부모님들의 눈이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몇 가지를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결단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첫째는 뭐냐?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은 어디서 오느냐?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전달해 줄 때만 가능한데요. 이제는 좀 상식 수준을 좀 벗어나자. 네. 상식 수준을 벗어나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상식이야, 다.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건 다 상식이에요. 다 상식이에요. 모세는 상식을 넘어서서 무슨 교육을 받았습니까? 왕궁 교육을 받았어요. 왕궁 교육.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푸르미를 능가하는 교육을 당연히 할 수 있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맨날 푸르미 책만 보고 감동받지 말고 에? 그거는 상식이 돼야 돼. 상식. 푸르미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회개하세요. 존말 할 때. 에? 상식을 모세는 왕궁에 살았다니까? 아십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어떻게 아이들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몰몬교에서 아이들 어떻게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지인들이 아이들 어떻게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한국의 원불교에서 아이들 어떻게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대순진리교에서 어떻게 지금 학계로 정계로 재계로 파고드는지 아십니까? 에? 이거를 모르면 우리는 세계복음화 랩넌트 무슨 RUTC 그거는 포스터예요. 포스터. 벽에 붙여놓은 벼른박에 붙여놓은 종이야. 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새로운 시대에 맞는 패러다임을 전해줄 수 있는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첫 번째로 상식을 뛰어넘어야 돼요. 결단하세요? 네. 두 번째는 뭐냐? 이 정도면 됐다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그냥 건강하게
적당하게 학교 가면 됐다면서. 적정 수준을 넘었어야 돼요. 어떤 거? 전문적인 지식인으로 자라도록 준비해야 돼요. 사무엘이 성전에서 교육받았어요. 성전 교육을 받아서 성전 교육. 이런 결단을 가진 부모들이 없나? 정말. 저희가 부산에 있을 때 말이죠. 어느 장로님이 이렇게 어렵게 해가지고 쌍둥이를 낳았는데, 남자아이 쌍둥이를 낳았어요. 근데 한 애는 비즈니스 하도록 기르고 싶고, 한 애는 이렇게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중에 목회자가 될 아이를 저희 집에 데리고 온 거예요. 맡아달라고. 여러분 웃지만, 예. 그 장로님 아주 진지하게 말씀해요. 그 아침만 되면 출근하시면서 애를 데려놓고 가는 거예요. 퇴근할 때 태우고 가시고. 근데 그 아이를 보내는 엄마는요, 하루 종일 울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 애가 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얘가 며칠 있으니까 저랑 비슷하게 닮아가는 거예요. 교회에 가니까 어디서 아들 낳아왔냐면서. 예? 근데 그 아이가 지금 자라서 벌써 이제 초등학교 지금 4, 5학년 됐나? 3학년 됐나? 4학년?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거는 단순히 그냥 그렇게 했다, 안 했다, 뭐 저희 집 왔다, 안 왔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엄마, 아빠의 마음 속에 뭐가 있었어요? 목회자로 자라게 하려면은, 그죠? 그 정도를 감수 안 하면 다 상식이라니까요. 여러분과 저처럼 그냥 그렇게 노멀한 아이로 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주신 능력은 그게 아니에요. 그거를 완전히 바꿔야 돼요. 완전히 바꿔. 우리가 얼마만큼 무지했고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 주신 축복과 특권을 얼마만큼 놓쳐왔나. 이 아이에게도 미안한 거고 하나님께서 죄송하고. 네. 이걸 완전히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어떻게 되느냐.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수준이 보통이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것도 보통 이상을 요구하지 않아.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삼손에게 영웅적인 힘을 주셨어요. 아무도 당할 수 없었어요. 천재적인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다 천재인데 부모님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사는 거야 지금. 부모님들이 왜냐? 부모님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모르면 이 아이들도 우리랑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저도 그래요. 하다 보면 나하고 비슷하게 하면 안심이 되는 거야. 이제. 다 가르쳤다면서 이제. 완전히 쪼개가지고 병신 만들어 놨는데, 사실은. 나하고 비슷하니까 이제 됐다면서, 이렇게. 예절도 바른 것 같고, 이제. 이렇게 생각한다고. 참말이 만만해. 우리는 이번에 세미나를 통해서 이 세 가지를 넘어서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야 격동의 시기에 이 아이들이 진짜 새로운 날 떠오르는 태양처럼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렸던 그 아침이 이 아이들 시대에 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지금 하나의 건강한 나무가 자랄 수 있는 씨앗을 심은 겁니다. 이 씨앗이 거목으로 자랄 것이냐, 거목으로 자랄 것이냐. 아니면 어디 치가지고 응다에 자라서 디디 꼬여가지고 분재로 자랄 것이냐. 예? 그거는 지금 우리 부모님의 손에 달린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번 수련회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복음 문화의 기초입니다. 기초는 우리가 알고 있는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다. 그래야만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아이를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을 전환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깨닫는 순간에 영적인 것은 다 회복됐습니다. 그러나 지식이 없는 사람은 삶과 미래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어떤 것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회복되어 가는가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은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삶은 실패하는 사람이. 아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이 세상을 정복하는데 어떻게까지 영향되는가를 찾아내야 돼. 그걸 안 하거나 모르거나 회피했거나 부정하는 것은 그건 시대의 착오적인 것입니다. 그거는 나랑 똑같은 인간을 또 그대로 만들겠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았던 삶을 그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40년 광야 뺑뺑이 돌았는데 2세대들 또 돌게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리스도 복음 사도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겨우 율법 무너뜨려 놨는데 또 율법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지. 말이 안 되는 거지. 여러분의 부모님이 걸어갔던 길을 여러분이 걸어가면 됐지. 여러분의 미국의 그 경영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피터 드라크라는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죠.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가정이나 개인이나 어떤 뭐 조그마한 크고 작은 사업조 뭐 학원이든 뭐든 뭘 하든 간에 3년쯤 지나가면 싹 다 바꿔야 된다고 그랬어요. 사무실도 바꾸고 행정 라인도 바꾸고 그 다음에 모든 출납을 다 바꿔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스스로를 파괴하지 않으면 새로운 변화를 대체나갈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보고 창조적인 파괴다. Creative Destruction이라고 했어요. 경영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마인드.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돌아서서 아닌 것을 박살내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맞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조그마한 그 간장 종지 안에 바닷물을 담습니까? 그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간장 종지 그거요. 한 패대기를 쳐보세요. 깨지나. 워낙 딱딱해가지고 깨지지도 않아 그거. 어? 깨지도 않아. 딱 간장 한 종지 뜨고 딱 보면 딱 맞아 그거 완전. 밥 먹을 때 찍어 먹는 거 이거. 그 안에는 간장밖에 못 담아요. 한 숟갈. 외간장. 짠 거 있죠. 새로운 시대가 오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번 우리 세미나 뭐 짧은 시간이지만은 우리 두 가지를 바꿔야 된다. 그것이 패러다임의 내용을 먼저 바꿀 것이고요. 4시부터 5시까지 그 다음에 4시부터 5시 저녁 잠깐 먹고 그 다음 두 번째 시간은 그러면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혼란이 있어도 하나님은 이렇게 렘넌트를 지키셨고 보호하셨고 그 다음 시대에 맞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후대들이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부모된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엄청난 축복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준비하는 시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가 배출되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